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뭐라고요?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에 있는 생명과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생명은 그림자입니다.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향하는 이 생명을 뭐라고 말하냐? 무슨 생명? 참 생명. 뭐가 붙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 생명을 life라고도 말해요. life, 생명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the life. 정관사 더를 넣어서 그것도 대문자로 유일한 생명. 이 생명을 무슨 생명이라고 그런다고요? 영생이라. 이 생명이 이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것은 뭘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프트다. 선물이 선물. 이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뭘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고 영생,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뭐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또 뭐라 하냐면 오직 예수,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예수가 모든 영적인 것과 신앙생활의 끝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는 시작이다. 구원의 시작이고 영생의 시작이에요. 예수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을 가면 서울이 끝이 아닙니다. 부산역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대구를 지나서 대전을 지나서 수원을 지나서 서울역에 도착했으면 이게 서울 온 게 끝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내가 원하는 내 집이든지 내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처럼 예수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 만사가 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도 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내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거를 골이라고 두는 거야. 예수 믿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 데서 이제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 목표다. 골이다, 골. 예수 믿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다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분을 받는 것도 다 뭐냐면 하늘나라 직분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내 믿음의 분량이에요, 분량.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이에요, 분량. 직분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 자, 전도합니다. 전도도 영혼 구원이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이 섬김과 봉사와 영혼 구원, 영혼 사랑, 영혼 축복, 영혼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마지막 뭘 하려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배자를 만드는 거야. 우리가 교회 청소한다. 우리가 재정을 관리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담당한다. 우리가 안내를 본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뭘 만들려고? 예? 뭘 만들려고? 예배자를 만드는 거야, 예배자.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다 뭐냐면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니까. 성경에서도요, 전도자를 찾으신다, 전도자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은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23절 보겠습니다. 24.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여기 참자가 나오죠. 참. 아버지께 참 예배야, 참 예배. 참 예배하는 자들은 뭐로 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봉사자가 아니에요. 전도자가 아니에요. 헌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찾으시는 결정적인 데는 어디다? 예배 자리에 있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 안주인이라고, 여자가 어느 집에 시집 가서 그 집에 부인이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주인이라고 그래요? 안주인이라고. 안주인. 남편은 뭐라고 불러요? 바깥 주인이라고. 바깥 양반. 여자는 안주인. 그 안주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집안의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다. 그래서 그 집의 안주인은 뭘 해? 날짜를 해서 제사를 세상에서도요,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얼마나 힘을 다합니까? 집중돼 있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이런 제사 다 모형입니다. 이 세상의 제사는 이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요? 귀신에게 하는 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맞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봐요. 세상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여기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구약의 제사를 가르쳐 주는 거야. 구약의 제사는 이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야. 이건 근데 이 제사도 뭐야? 모형이야, 모형. 모형이요, 그림자야. 구약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모형이. 자,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 성전이 다 뭐야? 현재까지의 뭐야? 비유야, 비유야, 비유.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뭐가?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냐? 왜 없다? 왜 없다? 비유요 모형이기 때문이라야. 비유. 여기 봐요. 뭐라고? 비유야, 비유. 성전이 비유요, 제사가 비유요, 제물이 비유요, 모든 의식이 비유야 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분이 흘리신 이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 무슨 제사라고? 산제사다. 산제. 죽은 제사가 짐승의 피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산제사요. 이 산제사는 참이다. 참. 이것이 뭐다? 실상이다. 실상.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냐? 죄에서 구원을 얻었나니 그런가. 죄에서 뭘 얻었다고? 그러니까 이 구원 얻은 것을 뭐라고 말하냐?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그래서 이 구약 때까지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은혜가 없는. 은혜가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이야? 용서가 없다. 용서가 없다. 자비는 임했는데 용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냥 예수 믿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 믿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용서받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죄인으로 우리가 속죄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야? 우리 인간은 죄인이야, 의인이야? 죄인이야. 우리는 이 죄값을 우리가 감당해야지. 우리가 치러야지. 근데 우리가 죄값을 치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을 죄값을 누가 대신 담당했다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량하셨다. 이걸 뭐라고요? 은혜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속죄함. 그래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뭐라고? 속했다. 예수님의 속죄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나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면서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가 뭘 하냐? 이제부터 회개를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가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죄를 져야 안 져요? 짓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힘드냐?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는데 죄를 져 안 져? 죄죠. 그 죄 짓는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점점 가다가 무뎌지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잖아. 그잖아.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그렇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자는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죄를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 그래서 너에게 죄를 진 자를 7번을 몇 번이라도 70번을 그 70번을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그래서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는 죽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끝없이 뭐라? 너희가 육체로 인하여 짓는 죄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육체가 있어서 육체로 말미암아 짓는 죄에 대하여 그래서 속죄받는 죄가 있다. 속죄받는 죄는
여기까지 우리가 속죄받는 죄는 육체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죄인데 그 죄가 무슨 죄다? 자범죄다. 자범죄. 이 자범죄는 어디까지 가는 죄냐? 예수의 오심까지도 부인하고 예수의 능력까지도 부인하고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까지 죽이는 죄까지 이 자범죄의 끝이다. 여기까지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모욕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는 것까지는 뭐 해주겠다? 용서. 자범죄의 끝판왕은 예수 죽이는 것까지다. 거기까지는 용서해 주겠다. 끝없이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까지 임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까지 확증한다. 그 피를 흘릴 때까지 확증한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금세와 내세에 사함받지 못한다. 이건 절대로 너희들 범하지 마라. 그 죄가 무슨 죄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슨 죄? 성령 회방죄. 이거는 절대로 회방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회방죄의 시작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회방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야. 시작이야 이게. 성령 회방죄 그 입문이 어디에? 입문. 우리 있잖아. 입문.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서 뭐라 그러지? 입문 통과하면 정석. 그러나 입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입문이 이제 뭐 시작이잖아. 그 다음에 뭐야? 입문 다음에는 뭐야? 그걸 뭐라고 부르잖아. 입문하고 들어간 다음엔, 그 다음엔 고수? 중문. 중문. 입문, 중문, 그래?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는 뭐냐? 일단은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 건드리면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건드리시도록 놔둬야 된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목사님도 실수해, 안 해? 실수하지. 죄져 앉아. 그것만 보면 내 영혼도 막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하여 건드리지 않는 부분부터 시작을 이게 입문이라, 입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것부터가 이게 입문이라, 입문. 물론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을 쫓는 거를 귀신 쫓는 자를 회방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다. 금세와 내세에 사함받지 못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먼저 보면 보세요. 우린 이거 걸리면 안 되니까 이런 죄를 범하면 예수 열심히 믿고도 금세와 내세에 사함받지 못하는 이런 저주받은 자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야. 28절에 마태복음 12장은 귀신 쫓는 이야기로 쭉 나온 거예요. 이제 귀신 쫓는데 내가 누구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거냐 하다가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 귀신 쫓는 이야기를 하다가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이 성령으로 귀신 쫓는 거 내가 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는다 못 얻는다?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다. 자, 이렇게 영적인 이 육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피로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죄를 담당하셨다. 저주를 담당하셨다. 질병을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마지막엔 죄까지 담당하시고 그분이 대속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 믿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속하시는 은혜를 잊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구원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임한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용서받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대속함을 입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목표가 되면 이게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냐면, 아니, 젊은 사람 예수 믿는 거하고 늙은이가 예수 믿는 거하고 같아 달라. 어린아이가 예수 믿는 거하고, 청년이 예수 믿는 거하고 같아 달라. 다르잖아요. 배운 사람이 예수 믿는 거하고 무식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 같아 달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빈민굴에서 예수 믿는 거하고, 금수저가 예수 믿는 거하고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예수 믿고 있는 줄 알아? 정말 내가 내 양심껏 예수 믿느라고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줄 알아? 너무 그러지 마라. 나 예수 믿는 거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다 예수 믿는데 쉬는 사람이 없다. 다 그렇게 그분의 은혜로 예수 믿는 거야.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속죄를 얻은 자들이다. 그래서 회교권에서 예수 믿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신두와 범신론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불교권에서 예수 믿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귀신 섬기는 데서 예수 믿는 거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것은 다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것은 예수 믿는 게 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을 선물로 얻은 다음에 마지막에 뭘 얻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위하여.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고침 받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병고침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다 담당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8장 1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마태복음 몇 장이라 그랬지 내가? 8장이라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뭐 하셨어? 담당하시고 병을 뭐라고? 그 은혜로 병고침 받는 거야. 우리가 구원도 죄사함도 주님이 대속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곧 선물을 구원,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뭘 향하여 가야 돼? 영생을 위해서 가는데, 영생을 위해서 가는데 육체가 있어서, 육체는 연약함이야. 육체는 정욕이야. 육체는 누가 잡고 있어? 마귀가 잡고 있어.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따르려고 그러고 나 정말 영생 얻으려고 가고 있는데 이 육체를 잡고 있는 이 마귀가 또 다른 법으로 나를 괴롭히는도다. 나 이 두 마음에서 나 너무 난 잘 내 영은 잘 살려고 하고 영생 얻으려고 하고, 그런데 내 육체는 정욕으로 가고 세상의 것을 자꾸 쳐다보고 살게 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건져낼꼬. 그러나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맞다. 내가 이 두 법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이 참 생명의 법을 따라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내가 마지막에 뭘 쫓아가노라? 뭘 쫓아가노라? 이 부활이 내 신앙의 표대니 내가 이것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십자가가 표대가 아니라 뭐가 우리의 신앙의 표대예요?
부활이 신앙의 푯대라. 그래서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여러분 그래서 이 영생을 위하여 뭘 받으라는 거야.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힘들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힘들다. 수제자도 힘들다. 예수 부인하고 예수 저주하고 그리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야. 뭐가 없으면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면 육체가 있는 동안엔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뭘 받아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 이겨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하신 다음에 너희들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며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권능도 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나를 알게 할 것이다. 성령이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래서 예배도 성령으로 드리라. 그런 예배. 세상에서는 귀신에게 드리고 구약은 짐승의 피를 하여 드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피 뿌린 다음부터는 이제는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이렇게 영을 지었어요. 영. 그리고 혼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육체를 지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이거 사람이에요. 여긴 사람이야. 자, 이봐요. 여기는 사람이야. 사람.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야. 요거는 육에 속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다마야. 아다마. 뭐라고요? 아다마. 요거 아다마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존재야.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흙으로 지은 아담아에게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담아에게 있는 이 혼은 짐승적 본능의 혼이야. 응? 이성적 혼이 아니라 뭐라고요? 짐승적 본능의 혼이야. 짐승과 같은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다 이 영적인 요소가 인간에게서 빠져나가면 다 짐승과 같아서 어디까지도 나아가냐? 버러지의 형상으로까지 인간이 타락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짐승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짐승과 그래서 이 애니멀 섹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짐승과 성관계를 갖기도 하는 게 짐승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그 첫 번째 그것도 인문이 뭐냐? 인문이 짐승과 대화하는 거야. 짐승과 이리 와 엄마한테 와. 아이고 이놈이 사람보다 낫네. 여러분 서서히 인간이 언어의 타락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인간이 점점 어디까지 타락해? 짐승과 같은 존재로 그 인문이 짐승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 1200만 정도가 짐승을 키운다. 고양이를 키운다. 개를 키운다. 제가 반려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띄우려고 그래요. 지금 영상이 보니까 1000개가 넘어서 1000개. 대단하죠. 여러분 그 1000개가 전부 다 듣고 또 들어도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게 이제 인간의 이성적인 거나 지식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전부 기도 많이 하고 성령으로 만들어낸 그런 동영상들입니다. 듣고 저도 듣고 또 들어. 왜냐면 유튜브를 틀어봐야 제 영혼을 살릴 만한 유튜브가 없어. 그래서 다시 제가 한 설교인데 내가 한 설교를 또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고 있어. 여러분들은 그런 소중함들 잘 모르지만 저는 내가 만든 영상이 어떤 영상인 걸 정말 성령으로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다시 들으면서 또 충전받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짐승화가 언어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 심판도 무슨 심판이야? 창세기 11장에 창세기 6장의 심판은 물심판이에요. 물심판.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물로 심판한다 안 한다. 물로 심판 안 한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고 띄워주신 게 레인보우야. 그 무지개를 딱 볼 때마다 이제는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 무슨 심판?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모나코, 뭐 리비아, 뭐 미국,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이런 세계 각처에서 막 터키를 뭐라고 그러지? 터키 이렇게 막 지진과 홍수, 중국에도 막 엄청난 홍수, 이번에 홍콩에도 막 엄청 막 홍수가 막 나는 사람 그때는 막 여러분 리비아 같은 경우는 그 한 도시에 4분의 1이 사라졌어. 오늘 어저께 뉴스인가 4분의 1의 인구가 사라졌대. 뭐가 또 홍수가 난 데다가 뭐가 무너지면서 댐이 몇 개나 무너져? 동시에 2개가 무너지면서 그 바닷가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거야. 그냥 다 시신이 다 어디가 있는 거야? 바다에 가 있는 거야. 그런데도 아직 세상 심판의 그날은 아니다. 왜?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지 않는데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은 바로 무슨 심판이냐? 불심판이라고. 이게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거고 이 내용을 다시 확실하게 해준 게 마태복음 25장이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이 불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야. 요한계시록 7장서부터 14장까지 쭉 나오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다? 불심판이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 더 하나님의 심판을 물심판은 아니다 하면서 또 하나의 심판을 두신 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서 이루어진 무슨 심판? 언어의 심판이라.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각처의 사람들의 언어가 나눠진 게 바로 심판이야. 심판.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이 언어 심판이고, 그리고 이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뭐냐? 하나님과 영으로, 성령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언어가 회복된 것이 구원의 표고 영생의 표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방언 기도로 간절히 하는 거요, 이게요 우리 교회에만 있는 이게 영적인 특권이야. 왜?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는 자가 된 것. 이게 구원과 영생의 뭐다? 표다. 표. 침례가 무슨 표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가 무슨 표야? 구원의 표다. 구원하는 표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믿고 침례를 받으면 뭘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고 의식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자 여기 사람 흙에서 지음받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담아야, 아담아.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이 아담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가 되게 하셨다? 생명, 리빙 소울이 되게 했다. 요 뭘 살려주셨냐? 이 혼을 살려주신 것이 아담이야. 아담아가 아담이 된 것. 이제 이게 하나님의 전초야. 이제 예수가 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요게 아담. 그래서 이제는 이 혼이 어떤 혼이냐? 인격을 가진 이성적 혼이 된 거야.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는 영. 요게 생기. 다른 말로 사는 영이 되는 과정에 있는 거야, 요게. 리빙 소울이야, 리빙 소울. 그래서 다 양심으로 말하면 요게 뭐라고 하냐면 선한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있다면 또 무슨 양심이 있는 거야? 선한 양심과 이제는 악한 양심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선한 양심 안에 묻어 있었는데 마귀가 가만 놔둬요? 가만두지 못해. 가만 놔두지 않지. 그래서 건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 거야. 요거를 무슨 죄라고 그랬죠? 요것이 불순종의 죄야. 불순종의 죄. 이 죄가 무슨 죄냐면 마귀에게 속한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그래서 선한 양심이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 아담이 마귀에게 속하여 불순종함으로 뭐가 죽었어? 선한 양심이 죽었어.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사, 그런 게 이 선한 양심이 죽어서 이 혼이, 이 안에 있는 영이 뭐 했어? 영이 타락. 영은 타락. 선한 양심은 모르고 죽고, 선한 양심은 죽고 영은 타락한, 이것이 불순종의 죄라. 근데 요 영은 누구냐? 요 영은 하와라요. 이게 누구라고요? 하와야, 하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된 걸 뭐라고 불렀냐? 영혼이라고 불렀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된 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영혼. 자,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 이야기가 결국은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한 거야. 네가 선악과를 먹고 네가 선한 양심이 죽으면 예수가 오셔서 죽으리라고 한 거야. 예수가 죽으면 네가 살리라. 그래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예수의 죽음이 결정되고, 예수의 죽음이 결정돼서 피가 흘리는 순간 네가 살기로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창세기 3장 19절에 이 선악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부 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뭐냐? 하나님의 이야기야.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곧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의 이야기다. 예수의 이야기는 결국 뭐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네가 정령 죽으리라, 네가 살리라, 살려고 하는 자는 살리라, 인을 쳐주고, 뭐 이런 이야기가, 이런 모든 이야기가 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선악과 이야기라. 좀 칠판이 지저분했죠? 무슨 이야기라고요? 선악과 이야기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이 모든 그림자를 다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침례 이야기야, 침례. 그래서 이 침례 이야기가 최초로 나오는데 누구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이 이 구약을 장사 지내는 것. 그래서 이 요한의 침례는 회개하는 침례라, 회개하는 침례가 뭐라고요? 죽는, 율법에 의하여 죽는 침례가 요한의 회개의 침례라. 요한이 와서 뭐하라? 회개하라 라고, 그러면서 회개의 침례를 베푼 거는 이제까지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그림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은 모든 죄를
장사 지내는 침례가 요한의 침례고, 이 요한의 침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로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근데 이 요한의 침례는 죽는 침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무슨 침례냐? 사는 침례야. 무슨 침례라고요? 사는 침례.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와 예수의 침례와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의 침례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 다 이 죽고 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요한의 침례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죽는 침례가 요한의 침례야. 다 여러분, 이게 합법적이야. 법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도 법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도 법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도 법이야.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도 법이야.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법이다야. 여러분, 운동 경기의 묘미가 뭐에 있어요? 룰에 있잖아, 룰. 그 룰을 지키면서 하는 거야.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 뭐야? 선거. 선거가 뭐야? 법이야, 법. 그 선거 법대로 해서 서로 선거에 막 출마해서 막 그 앞에서 노래 부르고 막 1번, 2번, 기호 3번 막 이러다가 마지막에 그 룰대로 해서 이기면 다 승복하고, 그리고 그 당선된 사람을 받들어 주는 것이 이게 민주주의의 꽃이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수오만 가지 잡동사니들이 모여서 부정선거하고, 그리고 또 지면 인정해, 안 해. 대선 불복해. 대선 승복해, 불복해. 그냥 당선 되는 날 승복합니다 하고 나는 그 다음 날부터 탄핵이야. 이런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뭐다? 법이라.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율법대로, 법대로 죽는 침례야, 이거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이 침례는 부활에 연합하여 사는 침례고, 그리고 산 자가 이 성령으로 받는 성령 침례는 무슨 침례냐? 이건 무슨 침례야? 이거는 보증, 살았다는 보증을 얻는 침례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죽고 사는 이 비밀이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침례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뭐가 살았다? 영혼이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 세상에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 근데 뭐로 하나님이 법으로 정했다? 침례로 정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가 왜 나왔냐? 구약의 모든 모형과 그림자로 말미암은 율법으로 법으로 장사 지내고, 율법으로 지키고, 율법으로 죽은 자인 것의 표가 요한의 침례예요. 예수의 침례는 예수님과 같이 죽음도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도 함께요. 그래서 죽어도 사는 표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요. 그래서 예수의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는 것이 뭐다? 네가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표요, 구원의 표요, 신옷 입은 표요, 그리스도의 표요, 생명책에 기록된 표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올 수 없다.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표라. 천국에 가는 자는 뭘 얻는다? 영생의 표다. 뭐가? 죽고 사는 분명한 표를 하나님의 법대로 한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표가 뭐다? 침례다. 여러분, 이 표를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으로 죽고 살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으로 죽고 살리라. 나는 성령으로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